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대부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된 자들의 기한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서신으로 전달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유다에서 희망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착각을 시정하고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4장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에스겔서 4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에스겔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까지 너희들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사실 이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은 옛날에 개역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개역 개정사판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판이라는, 옛날에는 박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의 건축 자재로서 흔히 사용하던 흙벽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자야, 흙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공성태는 성문 또는 성벽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기둥 같은 큰 나무를 말하는데 그 나무의 머리는 금속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이 공성태입니다. 토두는 말 그대로 성을 공격하려고 흙으로 높이 쌓은 언덕을 뜻합니다. 그리고 운제는 뭐냐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 사용하는 높은 사다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철이라는 것은 너와 그 예루살렘 사이에 쇠를 가지고 벽을 쌓아라. 철성벽을 말하는데 이 전철은 철판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 또는 예언 활동입니다. 예언 행동입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곧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이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확실히 멸망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포위된 예루살렘과 포위자인 에스겔 사이에 철판으로 철성을 쌓도록 하신 것은 정벽하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와 대항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압제는 너무나도 엄청날 것이고 당하는 유다의 예루살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얻어맞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포로 기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 기간은 이렇게 430년, 합해서 430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390일과 40일이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범죄한 횟수대로 정한 날수이며 따라서 여기서 하루는 1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과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받게 될 고난의 날수가 북이스라엘이 390일이고 남유다가 40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판에 그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예루살렘이 주변국 특별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포위되어지는 징조가 보일 때 그때가 심판의 날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이요 이렇게 앞에 그려놓고 북쪽을 향하여서 왼편으로 눕고 또 다른 편으로 눕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옆으로 누운 것은 북쪽을 향하듯이 옆으로 누운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남쪽으로 누워 있는 것은 유다의 심판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야 될 날수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망할 때까지 390일, 390년 동안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는 40일, 40년 동안의 죄악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토판에 그려서 예언을 하는 예언 방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심판으로 390년과 유다가 40년의 고난의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날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마음껏 지어내어서 예언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가짜다. 구원도 내 손에 있고 그리고 심판도 내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꾸 이것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390, 40, 토성, 운제, 공성태 이런 것만 토둔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천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신속하게 이루는 네 천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이다. 이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기근이 얼마만큼 심할 것인가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참 두렵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예언인가? 그 시대에만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잘 살 것이야. 근데 사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상황이 북쪽 사람들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정치가들도 사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정당만, 자기들 권력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보장을 못하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지니라. 아멘. 에스겔이요 예루살렘 성에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모든 곡식을 가지고 인분불에 구워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땔감이 하나도 없고 민둥산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의 똥 그걸 말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마저도 하루에 오직 20세겔씩 230g씩만 먹었고 하루에 그러니까 딱 살만큼만 그냥 목숨을 부지할 것만 누워서 먹는 거예요. 물도 하루에 3분의 1대 정도씩만 먹었습니다. 이는 그 심판이 얼마나 지독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모들이 다른 집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참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해 버리니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인분은 거룩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요,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도 내 믿음을 판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비굴하게 타협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불경건한 일, 거룩한 일이 아닌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배설물을요 소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 너의 영혼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정복하려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성내에 극단적인 기근이 있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강한 군사는요 그냥 한꺼번에 와가지고 성을 폭삭 망하게 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복음로를 딱 차단해 놓고 있으면 그 성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에 흩어질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부정한 떡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아주 그냥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요 이 본질 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전, 유대인 이것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된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과 앞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긴 전부 다 짐승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호야긴 왕은 있잖아요. 부정한 중에 부정한 것으로서 눈알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눈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좌절과 절망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불태워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뭐 또 목사님 모시면 되지, 또 성전 지으면 되지, 이 정도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이 흙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네가 누워서 떡을 먹고 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 성 안에의 기근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생각해봐라. 누워가지고 말이야, 네 싼 똥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니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으므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풍족할 때, 평안할 때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잘 되면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필요 없게요. 그런데 풍족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 편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풍족하고 평안할 때 잘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 밑에서 절절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우리들을 두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80년대 초부터 이제 목회를 배우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이 말씀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웁게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다웁게 되는 것이 뭐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영적인 텐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되었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막아 끼입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속에 두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1997년부터 준비해서 98년에 우리 병원 옆에 있는, 지금은 허물어졌죠,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년을 딱 그게 독도 같은 데서 개척을 하니까 어른들 7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70명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층 210평을 분양을 받아가서 들어가니까 교인들 출석하는 수가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제가 볼 때 한 6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사실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딱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찬송가예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 찬송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딱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처음 옮겼던 70명, 80명만 남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3년 동안 대인 기피, 나처럼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고 좋은 사람이 3년 동안 대인 기피증, 우울증을 저 혼자서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때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때는 그렇게 아팠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내 목회의 황금기, 절정기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두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있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를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살 때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마음이,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가 되고,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지면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삶일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다. 이 사실을 꼭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휴일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낮에 운동하고 지나갈 때 있으면 저랑 함께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있는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녁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그때, 풍족한 그때, 어려운 그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